네, 유럽 미디어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이만희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할 말씀은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 24장과 마태 13장과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의 말은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성경에 약속된 이 말씀과 맞은 말인지 여러분들께서 말씀과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 또는 제가 한국에서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이 유럽에서 땅끝 동방의 나라 한국까지 이룰 것을 그 약속의 복음을 전해준 그것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증거가 없는 말이 아니고 증거는 성경대로 신약에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그 예언의 말씀의 증거이고 그 예언의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또다시 이를 같은 말을 한다면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 약속대로 모세 때에 이루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그 후 구약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오사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신약 성경에 예수의 피로 새 언약으로 약속한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었기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믿으려면 사실 확인되어야 되겠죠. 이제 하나 두 개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신약 전체인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마태 24장, 마태 13장, 계시록 전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할 것 같으면 세밀히 전하려면 한 달이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만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는 성경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모두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피로 약속한 신약의 그 언약의 말씀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신약 시대에 신앙하는 오늘날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다 이루면 안식이 되겠고요. 우리도 우리의 소망을 다 이루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은 우리의 소망 다 이루고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에 희생의 희생을 거듭하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리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에서 떠나가시게 되었고, 죄악 세상은 누가 통치를 해왔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시대마다 사자를 보내왔지요. 그러나 어느 한 시대라도 하나님의 보낸 그 사자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다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 세상이 선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같으면 어찌하여 하나님 보낸 자를 죽였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들 보냈었죠. 하나님 아들과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또 희생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약속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성경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약속은, 필요한 그 약속은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교회에 가여 기도나 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약속하신 것은 목적이 있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대로 해야 되죠.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인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은 일을 이룰 때에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룬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 나타난 것이 있기에 보고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 마태 24장에도 15절에 멸망자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들락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실체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해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전 13장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전했으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부분적인 것은 다 피하고 얼굴과 얼굴에 대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에 대해 본다면은 그 약속한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얼굴과 얼굴에 대해 보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볼진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24장도 마태 13장도 계시록 전장 사건도 이루어졌기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마태 24장부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느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그때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신 말씀과 또 동시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기근도 있게 되고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에 불법의 성함으로 이제 멸망자가 그 예루살렘 거룩한 곳을 점령하고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이 말씀에, 이 예언에, 이 말씀이 온 세계에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끝은 그때 돼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은 것은 세상 끝에 대해서 물었고 주의 임함에 대해서 물었고 성경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참으로 이 세상에 육적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자가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 사람이 보고 듣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것을 세상 전쟁이라는 말을 하고 그 말로 하여금 사람들의 생각들을 흐리게 한 일도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 이는 세상 전쟁이 아닙니다. 한때 세상에 큰 전쟁이 일어나면 후보하는 사람은 산다. 그래, 인구가 70억에 되는 인구는 모두 다 죽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70억을 죽이는 말입니다. 하나,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은 70억을 살리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고 듣고 지시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지시도 받지 않는데 자기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보고 듣고 지시하심에 따라 책에다 기록도 하고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한 세대가 오는 아주 중차대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합니다. 이 전쟁은 초림때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했습니까? 사탄이다, 뱀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죠. 예루살렘은 누가 역사한 곳입니까? 길 예비자 세례 요한이 있던 곳 아닙니까? 쫓아내고 바리새인들이 주관했을 때에 2차로 예수님이 사온 것은 그들과 사왔습니다. 물로 사왔습니까? 주먹으로 사왔나요? 세상 무기로 하고 사왔나요? 아닙니다. 교리를 가지고 사왔습니다. 말씀 가지고 사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은 저 다른 이방의 나라도 아니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 사람이나 하나 그 신이 달랐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과 예수님의 그 신, 그것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리가 달랐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받은 진리로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의적인 교리와 교권으로 예수님하고 부대껴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마태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 24장은 주 재림 때 있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 재림 때도 하나의 교리 전쟁이지 세상 무기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보고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자가 거룩하셨다. 세상 전쟁과 또 해필 교회 거기에서만 이런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데서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왜 해필이면 교회만 무너지고 다른 내용 무너진다. 다른 내용 안에서 다른 곳에서 전쟁이 했단 말이 왜 없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교권과 그러한 비질로 싸워 이겼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을 점령해서 자기들이 선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에는 이제 멸망자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들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같이 말씀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복음으로 온 세계에 전파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땅끝까지 전파되었기에 이제 그 전해진 그것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밖에 여러분께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 그 멸망자가 서거들랑 이렇게 그것을 보거들랑 산으로 도망가라. 그럼 산이 많습니다. 어떤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가? 이것은 이 산은 계시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고 복잡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산으로 간다는 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노아 때에 그 노아 가족이 배를 타고 산으로 가서 피신했죠. 노때와 같다고 했는데 노때도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주 재림 때 있어지는 이러한 징조 이때에도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멸망자가 섰다면 누군가 멸망을 시켰기에 멸망자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멸망시킨 일이 없이 멸망자라고 말하면 안 맞지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 사람은 예루살렘 그 사람들입니다. 멸망시킨 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거룩한 곳에 건 그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양진영에서는 무수히 사함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 계시록에는 13장에 나오고 12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세상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멸망이라는 이것을 또 하나 더 본다면 마태 24장에서 29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자연계의 해, 달, 별로 같으면 세상에 어떠한 무기라도 적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문제 그대로의 해, 달, 별 같으면 조만한 지구촌에 그거 어디에다 떨어지겠습니까?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들어본 바 야곱의 가족을 해달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야곱의 가족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해달별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는 하늘에 속한 야곱의 가족을 해, 달, 별로 하나의 빙자에서 비유로 베풀어 하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해, 달, 별이 왜 떨어지는가? 이유는 이 해, 달, 별과 같은 이스라엘이 왜 이와 같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멸망을 받아서 그렇지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평소에 성경을 우리가 생활화해오고 많이 읽으신 분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와서 추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사와 함께 와서 추수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밤에 도둑같이 와서 추수해서 모은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도둑같이 와야 하는가요? 왜 해필에만 대낮 이리 밝은 날에 안 오고 왜 밤에 와야 하는가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것 봤습니다. 해달별이 어두워 떨어졌으니까 밤이죠. 밤이 아닙니까? 이 밤 또한 이 밤도 어떠한 밤인가? 해달별은 선민입니다. 이 선민은 빛의 자녀니까 빛으로 이렇게 칭호를 받게 되었죠. 이것이 어두워지고 떨어졌더니 밤이 아닙니까? 자연계의 밤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 신앙적 밤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밤에 예수님이 와서 빼내는데 왜 도둑같이 와요 그렇게 추수를 해가고 빼내는가요? 하나님의 성도이지만은 사탄과 하나 된 목자에 의해 가지고 모두가 포로가 되었고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몰래 빼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또한 계시록 17장 18절에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이 또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른 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진실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 맡았지요. 다 맡았습니다. 맡아서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를 볼 것 같으면 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 같으면 대원절 때에 따른 양식이 무엇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때에 따른 양식은 마태 24장의 사건이 거기에 마태 24장과 같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마태 24장의 이 말씀과 그때 일어난 그 실상 경거의 말이 바로 때에 따른 양식인 것입니다. 다시 지금 말씀드린 것을 리바이트 해가지고 한번 본다면은 추수를 하려면은 천사가 추수구이기에 천사가 와야 합니다. 천사가 오려면은 예수님과 함께 천사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와야 합니다. 예수님과 추수하는 천사가 오려면은 무슨 일이 있어야 오는가?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져야 합니다.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려면은 멸망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자 말입니다. 멸망자가 나타나서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면은 멸망자의 조직체와 하나님의 조직체인 성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멸망자가 이기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적기 때문에 멸망자가 거룩하게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 24장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도 천사도 추수하는 일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추수와 더불어 마태 13장에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마태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 비밀이 무엇인가? 시입니다. 시. 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니 예수께서 이 시는 천국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들어서 아니 될 자가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가주가 아니고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을 못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밀이라고 하는, 천국 비밀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시와 추수에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범죄한 아담의, 그리고 아담도 따져보면 육의 세계에서도 조상이 아닙니까? 육적인. 그러나 사실을 말한다면은 범죄한 아담의 유전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몇 대 소입니까? 9대 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나 그 아들 가나안도 결과적으로 배도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그들을 세웠지만은 이들도 결국은 배도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범죄자의 유전자로 난 자마다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하나님을 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할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새 일이 어떤 것인가? 여자가 남자로 안한 것이 새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예수를 아는 것이 두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실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뿌리는 것이었고, 하나는 새 언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장래에 이룰 것을 미리 말한 예언이었습니다. 이루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약속을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마태 13장에 말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를 뿌리게 되었고, 바리새인 사탄의 목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씨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 두 가지 씨를 이미 600년 전에, 약 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을 예수님 때와 이루는 것이었지요. 씨를 뿌리겠다 했고 예수님은 벌써 뿌렸기 때문에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다 뿌렸는가?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천국의 씨는 하나님의 신인데 이 태권절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새겨 있는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씨가인 영의 씨죠. 하나님의 씨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가? 범죄자 유전자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이 대해서 결과적으로 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냉정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우리가 살기를 찾고 완전히 진리 안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질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당시 이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마귀도 거짓말 했었는데 누구도 거짓말 하는 것은 그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한다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실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하나님이 세계를 시작했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유전자에 실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어놨어요. 영이 실어 말입니다. 성령이 실어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목을 띠가도 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도 죽음이라도 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육의 실어난 것하고 영의 실어난 것이 이와 같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